오늘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모든 로마 시민들이 로마의 또 통치 가운데 있는 속국들은 호적을 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절에 나오는 수리아 총독이라는 표현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라는 표현은 성경에 보통 나오는 저 다메섹 지역의 시리아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로마 시기에는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 베들레헴을 포함한 모든 유다 땅까지 포함된 곳을 수리아라고 그 당시에는 일컬었습니다. 그러니 원래 가나안 땅이 포함된 이 곳이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등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걸까요? 다윗의 자손이 다윗의 동네에 살고 있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여호수아서를 바로 얼마 전까지 봤기 때문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대비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은 기업을 통해서 가문에게 유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시간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나실 때에는 이 약속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처음 여호수아 시대를 통하여 각 지파별로 또 가문별로 분배해 주신 이 땅이 가문을 통해서 연결되지 못하는 마치 저주받은 것과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저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나사렛 동네는 아마도 스불론 지파 아니면 납달리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입니다. 그러니 유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너무나 먼 땅이었어요. 왜 이곳까지 가서 살아야 됐을까 생각했을 때 이미 유다가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사로잡혀 갔다가 다시 땅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각 가문에게 주신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 소중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의지도 없는 상황인 채로 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요셉은 다윗의 집사람이었지만 베들레헴 땅에 살지 못하고 이방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저희는 보게 됩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에 태어나시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원래 주신 약속이 회복된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눠주셨던 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의미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그 땅이 연결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가 대비해서 볼 것은 왕이었던 다윗의 자손이 이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기는 했지만 그가 일반적인 모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유에 뉘어 있다라는 모습이 7절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의 밥통에 누여 있다라는 뜻은 예수님의 지극히 낮아지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 일을 위하여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것,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하셔야 했다라는 사실이 보여집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속자로서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바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베들레헴 주변에 있었던 원래 한 지역이 있으면 목초지는 논밭과 달라서 그 시내 안에 한 곳에 고정될 수 없었습니다. 돌아다니며 풀을 다 뜯어먹고 또 이동하며 풀을 뜯어먹었어야 됐기 때문에 베들레헴이란 땅이 있었다면 그 주변에, 주거지 바로 주변에 목초지들이 있었죠. 그곳에서 성경으로 연결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다윗도 사무엘이 왔을 때 좋은 소식이 있었지만 그 베들레헴 집에 있을 수 없었고 양을 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저희는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전으로 보자면 야곱의 때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있었던 지역에 있지 않고 이동하면서 양들을 먹였던 사실도 저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킬 때 주의 사자가 그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들을 비추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을 전하였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에 제가 아까 설명한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주가 나시기 위해서, 히브리어로 이걸 고엘이라고 하잖아요. 대가를, 기업 물을 자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반드시 그분이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한 낮아지심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쁜 소식, 저희들에게는 너무나 큰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이 천사가 표적으로 준 내용도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본 것. 베들레헴에 오셨지만 이곳에 있을 곳이 없어서 구유에 뉘어 있는 이 아기를 보게 되는 것 자체가 표적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그분의 낮아지심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표적이 됩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이후 그들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본 크고 놀라운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반응이 다음과 같이 나타납니다. 우선 듣는 모든 자들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내용을 가지고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저희가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저희들에게 주어졌을 뿐 아니라,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위하여 놀라운 희생을 하신다라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두 번째로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사실은 너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다시 상속자로서의 회복을 허락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저희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저희들에게 감격과 놀라움이 있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음은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어 생각해야 합니다. 이 복음을 날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소유한 저희들은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제는 어둠의 권세에서 종으로 매여 있던 것에서 풀려져서 이제는 두려움 없이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뜻이지 않습니까? 목자들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러한 삶을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